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계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서 2월 하순이면 한겨울이죠. 한겨울. 겨울밤에 박 목사님이 총신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일어났던 얘기인데요. 한 기숙사 안에서 한 방에서 같이 지냈어요. 방학이 되어서 서울에서 고향으로 충청북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있었는데 자기 고향에서 또 한 20리 정도 또 떨어진 충청도가 산골이잖아요. 근데 산골에서도 또 20리나 떨어져 있는 산골 골짜기에 그 산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너무 산골이다 보니까 전도사도 목사도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 방학 때 내려가서 이제 집에 있다가 그 교회 목회자가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초대 와서 가서 이제 설교해주고 주일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골 교회 예배 인도하고 나면 참 재밌잖아요. 정이 많고 또 음식이요 뭐요 뭐 친교를 나누는데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잘 먹고 친교 나누고 다 끝나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서울에 올라와야 되니까 거기서 웬만하면 자고 올 텐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0리가 떨어진 곳에서 거의 밤중에 이제 교인들하고 빠이 하고는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나왔답니다. 한 중간쯤 10여리쯤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오더래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희창아 박희창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보였어요. 근데 누가 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요. 박희창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산골에 교인들밖에 없었거든요. 교인들이 따라오면서 불렀다면은 그렇게 안 부르죠. 희창아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교인들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밤중에 웬 도둑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도둑이 전도사 이름을 알 리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래요. 교인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누군가 귀신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이제 뭐 큰일 났어요. 머리가 그냥 막 뻣뻣하게 서가지고 하늘을 향하더래요. 그래서 뭐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뒤돌아봐도 이것도 막 걸음을 빨리 해서 가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따라오더래요. 이 목소리가. 어찌할 게 몰라서 그냥 막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10리면 4km죠. 한 3마일 가까이 되나요? 한 3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단숨에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다리 하나 살려라 하고 그냥 뛰어가지고 집에 왔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겨울인데 자기 옷을 벗으니까 내복이 물에 빤 것처럼 다 적셔 있었어요. 그래도 살았구나 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동네에 친척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의 처갓집이 어디냐면 그 산골 마을이었어요. 처갓집에 갔다가 이제 처갓집에 식구들 인사 다 나누고 오려고 하는데 지금 그 박 전도사가 그 교회에 설교하고 갔다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밤이 늦지만 처갓집에 자려다가 박 전도사하고 이제 겨울에 동무가 돼서 동행해 주려고 교인들의 얘기를 듣고 쏜살같이 막 따라왔던 거예요. 계속 따라오면서 희창아 부르는데 어찌나 빠르는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박희창 전도사 집에 와가지고 웬 걸음이 그렇게 빠르냐고 하면서 야단을 치더랍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이십니다만 선사님은 그 당시에 그래요. 자기가 그 사건으로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다고.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는 걸어가는 외로운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외롭게 걸어가지 않도록 자꾸 주님께 따라오시면서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고 우리를 찾는데 우리는 무섭다고,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서 내 갈 길로 팍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 손 안 잡고 주님 우리를 부르고 있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 맘대로 내 혼자 걱정하고 혼자 염려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한면으로는 부끄럽고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정말 고맙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시리에 빠져서 실망에 빠져서 코가 빠져가지고 그냥 힘없이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청년이 나타나서 얘기를 막 나누고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구약을 들어서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갑시다 하가지고 여관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녁에 밥이 들어왔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이 열리는데 보니까 주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코가 빠졌고 염려하고 기가 빠져있는 그들이 눈이 번쩍 뜨여서 주님을 알아보니까 주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서로 막 얘기해요. 우리가 오던 중에 우리와 함께 얘기하던 그분이 얘기할 때에 떡을 뗄 때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가 빠지고 시리에 빠졌던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길을 바꿔가지고 터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던 얘기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인생길을 우리가 혼자 가다가 때로는 지치고 실망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상처 당해가지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 몰라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세요.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찾아오셨고요. 열병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셔서 주님 손수 만지셨고요. 18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영안의 눈을 떠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에 가득 차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병에 걸려도 걱정될 게 없어요.
걱정될 게 없어요. 왜? 주님이 고쳐주시든지 병원에서 고치든지 고칠 거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밤중에 걸어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에 계시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될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다들 아침 드셨습니까? 그분이 에녹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우리 한번 성경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 앞에 넘겨주세요. 21절. 우리 한번 21절,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근데 참 이상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에녹까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소개가 그렇습니다.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태어나서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나요? 의미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의미 있을 거고 의미 없다고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계보가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오래 살아야 100살 살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몇 살 살았어요? 900살을 다 넘겼어요. 900살. 그러면 성경 읽다가요, 참 오래도 살았다. 오래도 살았다. 근데 오래 살았는데 살은 인생을 정리하면 그래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900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인생 끝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누구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90세를 살다가 향수하였더라.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8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들 5, 딸 3을 낳았어요. 한국의 시골에서 6.25 이후니까는요, 베이비 붐이죠. 베이비 붐이 일어났던 시대죠. 8남매를 낳아서 잘 기르다가 도미에서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다가 90세에 죽었더라.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진장하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화려하게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다가 죽었더라. 그뿐이에요. 허무하죠. 인생이 허무해요. 어느 집 개가 3살에 개 12마리를 낳고 15살에 죽었더라. 별 의미가 없잖아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 태어나서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와서 이렇게 살다가 땅에서 죽었더라, 묻혔더라. 별 의미가 없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고 구원받았더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와서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흘러가 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내가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에 획기적인 어떤 이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땅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게 됐다면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되다가 오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더라가 아니고 살았더라입니다. 살았더라. 반대잖아요. 죽었더라 다 나오다가 살았더라가 나오면 살았더라가 반대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녹의 일생이었어요. 죽어가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에녹은 살았더라.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는 살았던가? 히브리서의 그 인생을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히브리 11장 5절 떠 있네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맛이죠. 인생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에녹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살다 보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성경의 최장수자예요. 에녹이 살지 못한 인생까지 산 것 같아요.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 그리고 나서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자식을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녹도 똑같이 계속 우리와 같이 자녀 낳고 그런 환경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에녹의 직업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에녹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에녹도 잠자고 밥 먹고 그리고 질병도 걸렸을 거고 아내하고도 자식 때문에 다툴 수도 있었을 거고 자식들을 기대했는데 기대 밖으로 나가니까 또 야단도 쳤을 거고 이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에녹의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일생하고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느냐? 에녹이 365세를 사는 동안 누구와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에녹이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24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 정말 가보셔야 될 만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만리장성. 만리장성을 가셔야 됩니다. 만리장성을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놓은 그 왕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제. 진시황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만리장성을 쌓은 그 성 가보신 사람만이 알 거예요. 엄청난 업적을 남겨놓은. 근데 그 진시황에 묻혀 있는 것이 진시황릉입니다. 무덤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무덤에 누가 있어요? 죽은 진시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크거나 작거나 누구다 됐든지 태어나서 한 줌 흙에서 온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무덤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 다음에 중국에 다음에 갔을 때요 고구려 땅을 가봤습니다. 고구려 땅에 가봤더니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고구려가 우리나라잖아요. 고구려 땅이 우리 땅이라면 중국의 거의 3분의 1 아니 북쪽에 거의 가요. 고구려 땅이에요. 고구려 땅입니다. 고구려 땅에 가보니까 이 광개토 대왕의 그 묘비가 있어요. 그리고 능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장군들의 무덤. 보통 큰 게 아니고 산 같아요. 이만큼 커요. 무덤이 큽니다. 광개토 대왕의 그 묘비를 이렇게 건물을 제가 쌓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돈 주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룹이가 돈 주고 들어갔다가 그 동네에 시장이 왔다고 하면서 다 쫓아내더라고요. 쫓김 당했어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돈은 우리가 냈는데 시장은 돈도 안 내거든요. 중국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권력가들이 딱 나타나니까 관광객들을 다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물러났다가 시장에 다 보고 간 다음에 다시 들어갔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광개토대왕 비가 우리 역사책에서 본 거 똑같아요. 그 비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산으로 가니까 그 광개토대왕과 함께했던 장군들의 무덤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한 바퀴 도는데 한참 걸려요. 그 정도로 무덤이 큰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업적을 남긴 사람도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묻혀 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땅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땅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잊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와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에녹이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땅의 사람이 되느냐, 하늘의 사람이 되느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동행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21절 넘겨주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짧은 네 구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네 가지로, 오늘 세 가지로 적었으면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데도 우리가 모른다면 그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정한 자리에 정한 장소에 주님이 항상 오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면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형상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무슨 뜻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허공치는 인생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주님과 만나서 주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에 보니까 호세아서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망해요. 백성들이,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압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우리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아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분은 햇빛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비춰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려면
뜻이 맞아야죠. 맞습니까? 뭔가 목적이 같고 뜻이 맞고 그리고 모든 습관이 같이 맞아집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하나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는 듯이 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선하고 고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다가 맞아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일생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 한 7명 같이 가자. 어디로? 갈릴리로. 옛날에 했던 게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으러 어부로 돌아가서 그물을 밤새껏 던졌어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허탕을 친 거예요. 그동안 실력이 없어졌나? 그동안 내가 잘못했나? 많이 깨달았겠죠. 그랬는데 새벽녘이 되었는데 해변가에서 누가 부르고 계셨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요한이 주님이신가 보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발가벗고 있다가요, 주섬주섬 믿고는 그냥 헤엄쳐서 갔어요.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이셨어요. 해변가에 숯불구이가 거기서 나왔나 봐요. 네, 숯불에 주님께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제자들과 와서 고기 몇 마리 잡았냐? 153마리가 잡혔거든요. 그물이 찢어질처럼 고기 몇 마리 가져오느라 해서 고기 가져와서 생선 구웠어요. 그 주님과 함께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니까 다 눈이 뜨여서 주님인 걸 알게 됐는데, 그 아는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를 한쪽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사이먼 피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3번씩이나 묻는 주님의 그 물음 속에 베드로가요, 그전 같으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주님, 내가 You know me that I love you. 당신은 알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3번씩이나 확인합니다. 사랑이 문제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불에라도 뛰어들 만큼 자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는요, 순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큰 종이 되었죠. 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동행한다는 말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을 다 들어봐도 에녹이 동행하였더라 말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의 삶을 살았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만 노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일생을 다 정리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에녹의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해변가에 바닷가에서 지은 게 아니고 산 중턱에 지었어요.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도 없는데 무슨 방주? 저 사람 돌았지 않나? 살아가면서 이상한 사람이라 손가락질 당했을지 모르겠어요. 노아는 방주가 십자가였습니다. 노아의 십자가는 방주였어요. 방주를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살려살려 했고요. 노아는 crazy 하면서 아마 왕따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보세요. 120년이 찬 다음에는 어떤 결론이 왔을까요? 노아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 아닌 줄로 압니다.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120년이 다 차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배는 둥둥 떠갔고 노아와 함께 가족 식구 8명은 살아나기 시작했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이 말이 아닐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노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준비하며 구별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말입니다. 방주를 져가는 노아를 보면서 오늘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앙으로 멈추지 않은 삶, 두려움 없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이 명령하신 우리의 삶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세상에 빠져 있다가 주님 음성을 미스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적당히 들으세요. 적당히.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 중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시고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